오늘 제목이 아이를 낳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 항상 치유의 사역이 먼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보게 만드는 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무리들은,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과 표적이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66권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핵심을 모르고 주제를 모르고 성경을 읽는다면 단순히 또 이야기 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간단히 말하면 멸망받지 말아라는 겁니다.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말을 해가지고 성경에서 다른 것을 빼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르고 나중에 가서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은 멸망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떠난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이 사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와버리면 그 죄가 관영한 시대가 되었다. 네피림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니까 인간의 욕망이 끝없이 하늘까지 치솟고 올라가는 그런 죄가 계속 쌓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계속 인간에게는 멸망당하는 일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정하셨고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멸망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따먹게 만들었냐? 안 만들었으면 되지. 자꾸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라.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해가 아니죠.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멸망을 받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구원받고 단순히 말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거기에서 또 성경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이렇게 추운데, 일주일 동안 일하고 좀 쉬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단순한 그냥 와서 한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고, 그 이전의 예배는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응답과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굉장한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합니다. 그걸 보고서 제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황홀경에 빠졌죠. 얼마나 그 광경이 좋았으면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살고 싶다라고까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변화산에 동참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사실 오늘 40절에 보니까 산기슭에서 흑암권세에게 사실은 철저히 패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기사가 패배했고 무너졌다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유추해 보건대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45절에 보니까 둔하고, 46절에 보니까 교만하고, 또 뭡니까? 관용심이 없는 좁은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다 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훈련 받아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체질이 있고 또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뿌려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과 다니면서 훈련 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과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시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무리들입니까? 그 이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기적의 역사들, 계속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을 돌아봐 달라고 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치유해 달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르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군중들에게 안 들릴까봐 있는 소리를 다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담대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내 자식을 구해달라고 했던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치유될 거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남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환경 때문에, 배경 때문에, 자기 위치 때문에, 지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다른 것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간질병 환자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귀먹은 자요, 벙어리다 라고 마가복음 9장 17절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기사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오늘 누가복음에 이 기사가 세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죠. 여러분,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귀신이 계속 건드려가지고 간질을 하게 만들고 굉장한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거꾸로 팀을 당하고 거품을 흘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들, 그 소문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그 일에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얼마 전까지도 갈릴리 전도 여행에서 그들은 귀신을 제어하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침체기가 왔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담대히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이 꾸중은 믿음 없는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지금 동시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흉내내려 했지만 그 믿음들이 약해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흉내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만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지만 습관적으로 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고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실제적으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을 때 불과 얼마 전에 그런 기적과 이사,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이름을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무리들 역시 육의 양식에만 관심을 가졌지 복음이 아닌 이적에만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치유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또 보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치유되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할 때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냥 분명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이들이 기도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기도는 떨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다는 것은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쫓는 권능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경험도 많이 했어요. 분명히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쫓는 일에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그것이 있는 양, 자기가 그런 권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양,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권세를 주었고 권능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죠. 그것을 빼버리고 자기에게 마냥 그게 있는 양,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안 믿은 겁니다. 안 믿고 자기 힘으로 한 거잖아요. 그냥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고 귀신이 쫓아낼 수 없는 거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2013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2014년 전 한 해와 우리 남은 전 생애를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낙심하고 좌절하며 불신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바라보고 내 육신의 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안타깝게 여기실 것입니다. 요즘에 교계를 보고 시대를 보고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고요. 세상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못 고치는 불치병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과학으로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치병들이 많이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암이 정복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인간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거듭해가지고
못 고치던 병들이 오늘 이 시대에 고치는 병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제 9시 뉴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인공심장을 만들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식을 했더라고요. 인공심장을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조금 있으면요, 로봇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대신할 날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동차가 자동으로 주차하는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렇죠? 무인 자동차가 이미 나왔습니다. 상용화에 들어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요, 로봇가 대신 전쟁하는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전에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연을 하는 외국의 그 회사들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로봇가 달리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빠른지 사람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속도까지 내는 로봇가 나왔어요. 모든 장애물을 전부 뚫고 나가는 로봇도 생겼어요. 상상 이상으로 지금 과학과 의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달한 의학과 과학 가운데도 치유하지 못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치유 안 되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병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바로 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병이 오면요, 병의 원인을 잘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하지 않으면 치유 방법이 틀리게 나와버립니다. 실수로 오는 병도 있고요, 전염으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노화가 돼서 오는 병들도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는 병들, 가정력으로 오는 유전도 있고요, 내 자신을 관리를 소홀해 갖고 오는 병들도 있습니다. 과로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실족에서 오는 병도 있어요. 여러분, 술을 많이 마셔보십시오. 위장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맨날 며칠 마셔보십시오. 간에 문제가 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육신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오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환경병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먹거리, 또 물, 공기, 오염된 것들 때문에 지금 아토피라든가 또 알러지 이런 것들이 창궐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지방 가면은 좋은 공기 가면 전혀 없는 병들이에요. 서울 이런 도심에만 있는 병들이 아토피라는 거, 알러지라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병의 원인을 잘 진단해야지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병들은 귀신이 들려서 오는 영적인 병이 있죠. 병명이 불분명합니다. 자꾸 또 변화돼요. 이유 없이 두통이 끊임없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이것은 깨달으면 돼요. 바울 사도가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죠.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해서 너에게 준 가시다 그랬어요. 그거 놓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지. 오히려 깨달으면 되는 병이 있어요. 또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습니다. 원죄를 통해서 오는 병은요, 저주받은 병입니다. 조상이 지은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께 3, 4대에 분명히 문제 온다고 말했어요. 그걸 통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또 자범죄로 인한 병들이 있죠. 스스로 짓는 죄 때문에 오는 병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병들은요, 병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을 통해서 점점 이것이 커지는 것입니다. 11장 와서 이제는요, 폭발할 지경에 오른 것입니다. 그 병이 뿌리를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상이라는 걸 통해서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영적 문제가 되었고 확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날 때 확인해버리면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피한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세상 문화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무속과 점술, 우상, 역술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가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불신자 6가지 상태까지 와버리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인터넷을 보니까 21일 날이 손 없는 날이었대요.
불과 며칠 전에 그날에요 2개월 전에 모든 이삿집 센터가 다 계약이 완료됐대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하여튼 2개월 전에 전부 완료돼 버렸대요. 손 없는 날 그날 이사해야 된다. 사실 이 날은요 역술인들조차도 맞지 않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 사람이 이상해요. 한번 이게 좋다 한번 이런 소문이 퍼지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싹쓸이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몇 월 달인가 윤달이 꼈다고 합니다. 윤달. 그래서 그때는 묘 이장하면 집안이 잘 되고 자손이 번성한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묘 이장하는 거 그거 신청을 받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5분 만에 다 끝났대요. 5분 만에. 로또 당첨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불신자 상태에 6가지 망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손 없는 날 택일해가지고 날짜 잡아갖고 이사하지 않습니까? 궁합 보고 묘자리 쓰고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궁합 보고 완전히 망하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데도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그것이 자기는 잘 사는 길이라고. 사실은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면 모르니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을 통해서 이 아이를 본다면 그리스도만이 해결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왜 그리스도가 해결자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이 눈을 떠버리면 최고의 명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우리나라 명의들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이 눈을 뜨면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 이 눈을 뜨면 여러분 정파 싸움에 빠지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정치를 보십시오. 여러분 당론으로 나오면 그게 틀리든 맞든 무조건 오케이예요. 우리나라는. 그럼 뭐하러 뽑습니까 정치인들을? 대통령 하나 세워놓고 야당 여당 지도자 하나씩만 뽑아놓지. 반대라는 게 없어요. 자기 소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 눈으로 정치를 봐야 돼요.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사단인 걸 알면은 여러분 이렇게 안 하겠죠. 여러분 전도자가 이 눈을 뜬다면 시대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을 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인간에는 가문과 개인에 흐르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서 우리 때에 끊어버려야 돼요. 절대로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회복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예배 놓치면 끝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최의송 대의그룹 회장님에 대해서 제가 책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 그분이요 어렸을 때부터 붙잡은 언약이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있어요. 믿음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른대요. 자기가 보면은. 그래서 어머니가 자손들에게 세 자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주일 성수해라. 예배 놓치지 마라. 그리고 맨 앞자리에서 드려라.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본교에서 예배 드려라. 늘 귀에 못이 박히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 생활해라. 이것은 너희가 복받는 길이다. 세 번째 뭐라 하면 주의 종을 섬겨라. 주의 종하고 밥 먹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자는 실천사항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 일평생 이루어야 될 언약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되뇌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붙잡은 언약이 다 성취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을 때 그 아이들에게 비전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계공화를 이루어가는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면계약이 맺어지는 그 전문성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그분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놀랍습니다. 제가 보면은 그걸 그대로 성취됐어요. 예배의 그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그 숱한 어려움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냥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언제까지요? 성취되는 그날까지.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귀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시간에 대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아침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냥 막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침 시간에 출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잠깐의 묵성 시간에 하나님은 하루 종일 인도받는 축복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루 출발하는 것과 그냥 가는 것과 완전히 틀려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그것은 전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에 대해서. 비행기가 거의 떨어질 직전까지 갔는데 부부가 손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까지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이 부분은 끄떡도 안 했어요. 그런 가운데 비행기가 안착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와서 외국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초연할 수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이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봅니다. 그들은요 문제가 심하게 오지 않은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큰 문제가 오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보고 크리스찬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규모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말. 이 말이 모든 것을 정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정제된 언어입니다. 크리스찬은 아무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무나 말. 시험 주는 말, 그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막 얘기해 보십시오. 욕하고 신경질 내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적인 말 해보십시오. 불신자들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내뱉은 말은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요, 내 인격입니다. 말은 내 생각이에요.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은요, 새가족들이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새가족 앞에서는 불신앙한 말은요, 전혀 꺼내지도 마십시오. 새가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적인 말,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말을 타고 계속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소금치듯 하라는 거예요. 소금치듯이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우월한 입장에 서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앞장서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그 앞장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위에 서야 되고, 내가 앞에 서야 되고, 내가 지배해야 되고,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는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꿀리는 것 같고 뭐 불신자인데 천만의 말씀. 결국 맨 위에 서게 됩니다. 해보십시오. 그건 성경이고요. 그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2장 1절 13절에 보니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랬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더 올려줘야 되고요. 그렇죠. 부족한 사람이 뭐 저기 앞에서 갖고 일하느냐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자기 신앙생활에 완전 많이 났습니다. 진짜 성경대로 살으세요.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나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인데 차별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보니까 뭐라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는데 내 사람도 우리 교회 사람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절대 반목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진짜 터지려고 합니다. 조금씩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건데 벌써부터 그런 게 보인다면은 그래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릇이 돼야 채워주지요. 조그만 것도 우리가 이해 못하고 배려 못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긍휼을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면서 도와주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움은 얼마나 딴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 가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불신자들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서로 아끼고 서로 도와주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에 대한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 응답 받으시려면요 올바른 헌금관을 가져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경제관, 헌금관 가져야 돼요. 소유관, 올바른 소유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고도요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깝고 연약 이런다면요 절대 경제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철칙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요 흑암 경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꺾어야 됩니다. 흑암 경제, 타락 경제 이런 경제들이 전 지금 지하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합리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동의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전혀 엉뚱한 일을 하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고는요 독불장군까지 내가 내 말이 다 맞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남들은 다 동의를 안 하는데 동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동의를 안 해요. 그건 합리성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제3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내 자신을 객관성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요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책망하는 모습이 뭐입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했다는 건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서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기도 외에는 나갈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지도자도 있고 죄종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개인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복음 안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이 내가 붙잡혀야 되고요. 그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나에게 주신 언약들이 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말하는 요셉 보십시오. 그 언약이 없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언약이 거의 삶이 돼버려서 그의 삶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귀신에게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 나게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꼭 귀신이 있는 것 같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목사님 초청하는 것도 좋아요. 초청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철저히 꺾어버려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사를 우리는 많이 다녀가지고 오늘 어느 집에 이사를 했는데 집 보러 갔는데 애들 방 쪽에 이렇게 달마도사가 있던 기억이 난 거예요. 나중에 생각이 난 거죠. 이사 갔는데 우리 애가 잠을 못 자요. 막 눌리고 막 계속 되는 거예요. 그날이 그게. 그래서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 달마도사가 있던 생각이. 제가 그 방으로 제가 옮겼어요. 애는 안방으로 가 자라 그래고. 제가 일주일 동안 그거 자면서 본격적으로 꺾어버려요.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날까지는요. 머리가 막 쭈뼛쭈뼛 서요.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영적으로 예민하다 보니까 육신도 예민해요. 전 집에서 잠을 깊은 잠을 못 자요. 잠자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들려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애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 다 들려요. 나한테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 정도로 예민해요. 유목사님도 굉장히 예민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일단 잠자려면 3, 40분 시동을 걸어야 잠이 와요, 누워서. 우리 집사람이 머리 딱 떼면 바로 자요. 그렇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머리가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기도했으면 일주일 동안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 잠을 잘 자요. 그 다음에 이사했는데 그 집도 똑같아요. 거기 가서도 얘가 또 잠을 못 자네요.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이 예민해요, 걔가. 지가 꺾어야 되는데 꺾을 힘이 없나 봐요. 거기 가서 또 본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라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위험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한다면요, 기도해야 돼요, 먼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살았는지 압니까? 그렇죠. 누가 살았어요? 거기 무당집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무당집이 이사 가면 무당집이 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냥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란 게 다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산에 있는 그 임마누엘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폐가들만 다 사드려라. 폐가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가요. 거저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동네 폐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 거기 지교회를 세워버려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가서 꺾어버리면 돼요. 그 비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세계봉화 다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내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 오력입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과 제자. 늘 얘기하는 7현장, 300주교회, 300중자, 3000다락방, 3000 제자, 30미션홈, 30 전문교회. 저는 24시 기도 제목입니다. 눈만 뜨면 저는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이제 7가지 축복. 현장 볼 수 있는 6가지 눈.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1세기는 계속해서 정신병 급증 시대가 오고 치유되지 않는 병들이 일어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병자들이 몰려올 시간표가 올 것이라.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사역과 치유센터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거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여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 우리는 믿음과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한 영적 해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에 자꾸 사단이 거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버릴 것이 있는데 그것 갖고 사단은요 계속 건듭니다. 원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원한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풀어야 돼. 부정적인 사고방식, 체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좌절하는 게 특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절하는 게 특기. 일단 좌절하고 봐요, 사람들. 이런 거. 그리고 원수 맺는 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전부 버려야 됩니다. 왜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믿음을 떨어뜨려 버린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래 많이 않고 딴 말을 많이 합니까? 몇 주 전에 했어요. 그때도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십니까? 근데 오늘도 또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말씀들을.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뭐에 초점을 맞았냐면 이 믿음이 없어서 패역한 세대라는 말. 그죠?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으면 한국 교계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패역했어. 정치와 교권과 빠져있는 교회들. 복음이 없어서 프로그램이 난무한 시대. 이 믿음이 없이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렘넌트를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과 축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여길 만큼 너를 보면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본이 되며 제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